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르려면 달라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거두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뭐 이런 의미죠. 자, 여러분 그 식당을 가보면요,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가보면 아주 잘 되는 데가 있고 아주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데는 뭔가 잘 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되는 데는 정말 안 될 만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장소가 나쁘다든지, 음식이 좋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전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명현 장관이 계셨는데, 이분은 여자를 사귀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공부만 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44세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집안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요,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학 역시 자수성가 해가지고 공부하고 결국 그는 서울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가 혼자 흔히 일을 두고 우리는 자수성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서울대 교수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이것이 그의 절대적인 철학이었어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만큼 얻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꼭 노력한 만큼밖에 한다는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서울중앙병원의 흉부외과의 송명근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수술할 때 왼손을 사용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양손으로 수술하다 보면 왼손을 쓸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는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능숙하게 되어야 한다고 후배들 의사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는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피눈물 나게 받았답니다. 그런데 일부러 식사할 때 왼손 식사를 하고, 밤마다 방석 꿰매기를 연습하는데 왼손으로 방석을 꿰매고, 그래서 왼손을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답니다. 100% 완벽주의자가 되었죠. 왜냐하면 한 번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도 허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뭐냐? 누구든지 그 일에 미쳐야 한다. 누구든지 그 일에 미쳐야 그 일을 한다. 누구든지 그 일에 미쳐야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자, 이 말 한마디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다른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결과가 다른 사람은 과정이 달라요. 다른 교회는 다르고 다른 나라는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평가받는 것이, 또 제 자신이 평가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은, 야, 교회 아름답다. 이거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교회가 살아있다. 목사가 살아있다. 이 얘기가 제일 듣고 싶고 제일 좋은 칭찬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과정이 다른 사람은 결과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약 250개 정도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다른 나라가, 독특한 나라, 특별한 나라가 하나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일까요? 북한도 독특하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축복받은 나라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정말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다르냐? 몇 가지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달라요. 여러분, 유태인들의 천재교육이라는 책들을 아마 엄마들은 한 번쯤은 다 구경이라도 했을 거예요. 책거풀이라도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것 중에 먼저 머리가 달라요. 신명기 28장에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셨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입니다. 증거가 분명합니다.
지금은 인구가 약 900만 정도 돼요. 1000만이 안 돼요. 이스라엘 인구가. 이스라엘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만큼밖에 크기가 비슷한 나라예요. 작은 나라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또한 노벨상 수상자가 세계의 30%를 차지합니다. 10명 중에 3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태인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는 분명히 달라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의 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전쟁을 많이 치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요, 너무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다릅니다. 질 때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성경에서 비근한 예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처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죠. 첩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웠습니다. 하갈과 사라가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지요. 이삭 후손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고 이스마엘 후손들이 아랍인들입니다. 이슬람교. 지금도 두 후손 사이에 전쟁이 계속됩니다. 세계의 화약고가 바로 이스라엘과 중동에 있습니다. 항상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젠 당시 500만의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1967년 6.1 전쟁을 아시지요? 역사 가운데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꾸는 다얀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불과 6일 만에 그 거대한 아랍을 이겼습니다. 자,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싸웠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마디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번 전쟁을 이길 방법이 있다, 비결이 있다, 비법이 있다. 적국 통보국에서는요, 이 말 한마디에 초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이겼습니다. 6일 만에 이겼습니다. 전쟁을 이길 비결이 있다고, 비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비법과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다얀 장군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비법은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런 자세는 다른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전쟁,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갈 때에 사울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 두려워 떠는 그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예리한 무기, 그 무기들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들은 머리가 다르고 전쟁의 결과가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어느 사진을 보든지 유대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거기 그 예루살렘 쪽에 보니까 그 유태인들도 보수들이 있어요. 보수는요 아주 철저하게 그 더운 여름에도 이제 까만 코트를 입고요, 까만 모자를 쓰고 덥수룩한 수염, 머리에 모자를 쓴 키퍼, 머리에 이제 빵모자 같이 이렇게 쓰죠. 자, 귀 밑에는 딴 머리, 긴 두루마리 같은 옷, 독특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새끼 꼰 것 같은 술을 달고 다닙니다. 신명기 15장 37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모습을 했으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수염을 기릅니다. 키퍼를 머리에 씁니다. 키퍼를 머리에 쓰는 이유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귀 밑에 머리를 깎지 않고, 귀 밑에 이쪽으로 내려온 이 머리를 깎지 않아요. 수염처럼 깎지 않고 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다 추수하지 말고 귀퉁이에 조금 남기라고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깎을 때에도 그것을 의미하면서 조금 남겨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또 받은 복의 결과가 다릅니다. 받은 복이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처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나라가 또한 없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지금은 그렇게로 갈 수가 없어요. 테러가 많이 일어나서요.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이집트를 통해서, 이 이집트에서 그 성지순례를 하고 모세가 났던 그 모든 나일강 유역을 하고 거기서 차를 타고 어디입니까? 시나이 반도까지, 시내산에 있는 시나이 반도까지 차를 타고 한 8시간, 10시간을 가요. 가서 거기서 1박을 하고 새벽 2시에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거기서 또 한 5시간을 차를 타고 와야만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인 타바 국경이 나와요. 그 국경에서 쳐다보면요, 이집트는 광야나 마찬가지예요. 풀 한 포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황량한 볼판이에요. 그런데 그 국경 경계선 너머에, 바로 너머에 보이는 이스라엘은요, 아주 울창한 숲들도 있고요, 파랗고요, 천국 같아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 경계 하나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땅이 좋아, 땅은 비옥하죠. 그러나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물이 갈릴리에 있는 그 많은 물들, 갈릴리 호수물을 다 끌어다가 그렇게 쓰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큼 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가 거의 3분의 2가 그 물을 끌어다 다 써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나라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까? 이상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로 가든지 그 나라 물건을 잡고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나라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살해했죠. 600만 명. 당시에 여러분 유태인들을 다 말살했다고. 지금 유태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900만이고요. 세계 2차 대전 때는 600만이라고 한다면요, 세계에 있는 다 유태인들을 다 학살하고 다 멸하려고 했던 생각이었죠.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천재들이라 유럽 경제권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권을 좌지우지하니까 죽인 겁니다. 뉴욕 월가라는 곳에 세계 돈이 몰리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곳에 유태인들이 30분만 나타나지 않으면 불황이 온다고 그래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받은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은 다르고 다른 나라는 다르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르기에 그토록 받은 것입니까? 몇 가지를 또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는 것, 목숨같이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절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시고 시내산에서 한 번도 지키지 않는 7절기, 7절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동안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요. 여러분, 안식일에 달걀 무게 하나만큼의 무게 이상으로 내가 든다면 그것은 에너지를 발생하는 일로 취급해서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을 때에 참석한 선수들이 안식일이 되자, 토요일이 되자 게임을 포기한 얘기는 유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세계적인 올림픽에서 안식일에 배정되니까, 토요일 날 배정되니까 우리는 안식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자를 섬기는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그들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아까 얘기한 달걀 하나 무게만큼 돌에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 쳐도 안식일 날은 그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안식일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돌에 치여가지고 돌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죽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의사를 데리고 와서 그 의사를 치료하면서 그 생명이 죽지 않을 만큼만 돌을 치워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두지 않겠느냐?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주셨지만 제가 그렇게 머리만 많이 나이가 들었어요. 실제 나이는 별로 안 들었는데 머리만 나이가 들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보더라도요, 제가 신학교를 84년도에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갔어요. 84년도에 84학번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사로 제가 심호할 때도요, 주일날 돈 못 쓰게 했어요. 교회에서 교사들 보고 주일날 돈 못 쓰게 했어요. 왜? 주일날 쓰면은 이게 죄다, 지옥 간다, 이건 아니에요. 주일날 돈 쓴다고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토요일날 다 준비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정성을 쏟자, 이런 의도예요.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 그건 죄 짓는 거다, 이게 아니라 오직 주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고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은요, 과거에 헌신 예배를 부르면 자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만 갔지 주일날 절대로 차 타고 가는 데는 안 갔다고 그래요. 왜? 돈을 쓰지 말아라. 그처럼 그들은 주일을 성수하면서 성경에 이제 나오기보다도요, 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래, 주일 토요일날 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드릴 준비를 다 해놓고, 주일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로마는 이런 정신을 깨뜨리려고 율법을 공부하는 그들을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공포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를 다 문화나 모든 것을 없애려고 이름도 바꾸게 했잖아요. 그 문화나 그 의식을 다 깨뜨리기 위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랬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정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파 랍비들은요, 율법을 공부하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사형이 두렵지 않느냐고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아키파 랍비가 말합니다. 참 유명한 얘기를 해요.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요, 자기보다 강한 이제 물고기들이 언제 자기를 삼킬지 몰라요. 피해 다니면서 이리 피하고 이리 숨고 그러면서 이젠 바닷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물속의 물고기는 수없이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자기보다 힘센 물고기들에게 잡혀먹힐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고 물 밖으로 나가면 당장 죽는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위험하여도 물을 떠나면 안 된다. 율법을 공부하면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떠나면 안 된다.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그것을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받은 이유는요, 또 한 가지 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리는 백성입니다. 11조를 확실하게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에 철저한 백성들이죠. 심지어 이젠 비약시킨 얘기겠지만 여러분, 수수보다 작은 조그만 조가 있잖아요. 이 조도 알갱이를 씌어서까지 11조를 드렸다고 그래요. 조금 비약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입니다. 농사를 짓고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겁니다. 취직을 해도 첫 봉급은 하나님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잘 드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그게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모든 것을 들여서 지은 민족입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면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 첫 열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했느니라.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서울의 선교감리교회 시무하시는 강문호 목사님은요, 이젠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릴 때에 자기 가족들이 이젠 4명인데, 아들, 딸, 부부 4명인데, 딸을 이젠 람이라고 하는 딸을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이젠 사귀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젠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는데, 딸의 사위가 될 사람의 이름이 누굴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이름이 강씨니까 강사위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이름으로 헌금을 드렸대요. 그래서 이젠 추수감사금을 가족끼리 하루에 1,000원씩 계산해서 하루에 1,000원씩 계산해가지고 한 달이면 1인당 3만 원입니다. 그래서 3만 원씩, 아니 5가지니까 3, 5, 15, 15만 원씩 1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것을 추수감사금으로 드렸대요. 그랬더니 아이러니하게도 1년 뒤에 사이가 생겼대요.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자, 이건 그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제가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게 그렇게 꼭 이게 미신처럼 그렇게 하면 주고, 이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간증할 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한 해 동안에 벌써 2021년이 지나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력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의 금년에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순위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특별할 때 나오는 분들은 참 특별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참,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은요 쉽게 보이지가 않아요. 참 저분들이, 저는 가서 막 안수해주고 싶어요. 목사의 마음에도 저렇게 기특하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또 기특할까요? 목사가 보기에도 기특한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나누는 백성들이었어요.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내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창고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물질들과 많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서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에게서 스톱시켜서 여러분들이 창고로 만들고 그것을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는 이젠 많은 재물을 모았을 때에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눠주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제는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생 먹고도 남을 이런 재물이 쌓였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이웃과 함께 가진 것을 나누는 민족입니다. 그들은요, 마지막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민족 가운데 추수할 때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좀 남기고 추수하는 민족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 겁니다. 모세는 레위기 2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고 다른 민족은 다릅니다. 나누기 좋아하는 민족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제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를 잘하는 민족입니다. 고넬료도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는 구제는 해도, 사실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좋은 사람이고 안 하면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옥 갑니까? 구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꼭 못을 박은 것 이상으로,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덕한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의무 이상으로 해라. 의무 이상으로 해라. 전도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이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잖아요. 의무 이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 그 의무 그 이상으로. 자, 여러분 언젠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한 거 왜 어리석었습니까?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자 나라의 왕이 이웃 왕에게 에메랄드 항아리 하나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죽을 병이 든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늙어가는 사람도 늙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신하 하나가 죽어가고 있으면서 어떤 신하가 와서, 왕이요, 신하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약을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 얼마나 귀한 것인데. 또 얼마 지나서 또 누군가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 조금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감추어뒀다가 그 왕이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그 약을 쓰려고 이젠 항아리를 가져와 봤더니 그 약이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더래요.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나눠야 될 때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열매와 구제를 잘 나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엄격히 구별했어요. 여러분 구별된 것이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예요.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이 곧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 예수 믿는데 보태준 게 뭐 있다고 나 예수 믿는 거 보고 비방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나를 평하기 전에 나는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엄격히 구별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구약이 그 많은 음식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겨레에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자. 여러분,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토해내친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지 이젠 이거 회색 분자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어중중하게 순간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소와 나귀를 함께, 여러분 이젠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만 강원도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쪽에는 소를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아요. 그런데 한쪽에는 나귀를, 한쪽에는 소를 이렇게 매가지고 간다고 칩시다. 밭이 제대로 갈아지겠습니까? 안 갈아져요. 왜? 소와 나귀는 보폭이 다른 거래요. 힘의 세기가 다른 거래요. 밭을 못 갈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언제나 믿음의 쪽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어중쭉하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지 말라고 그랬어요. 회색 분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한, 나는 어디를 가든지, 고 장기래 박사가 이젠 고백하기를, 그는 평양대학에서, 이젠 평양 김일성대학에서 교수로서 일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평양대학 김일성대학에 있을 때에도 나는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부산의 보건병원에서 아마 그가 세상을 떠난 줄 아는데, 내가 서울대학 병원에 있을 때도 크리스찬이었고 나는 지금도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규칙이 평민까지 대단히 엄격한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밭에다가 누가 짓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다른 민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다르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기에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사용하던 칫솔이요 24,000불, 우리 돈 얼마나 될까요? 3천만 원. 나폴레옹 시대가 언제인데 그때 칫솔이 지금 칫솔과 비교하면 질적으로 지금 칫솔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을 거예요. 아무리 싼 칫솔이라도. 나폴레옹 시대에 쓰던 칫솔이 황금 칫솔이었겠습니까? 히틀러가 한 번 탄 고물차가, 히틀러 시대에 그때의 차가 지금 아무리 잘 보관했어도 히틀러가 한 번 탄 고물차가 15만 불, 우리 돈 약 2억 원. 제클린 오나시스가 사용하던 가짜 목걸이가 21만 불, 우리 돈 3억 원. 케네디 대통령이 쓰던 골프채가 77만 5천 불, 우리 돈 10억 원. 여러분, 그것들이 오늘날 만들어낸 것과 비교해 보면 아마 가치로 그 별거, 질적으로는 참 모자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사용하였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값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저들이 저러니까 목사님, 어떤 권사님도 주일 제대로 안 지키던데요. 여러분, 뭘 그런 걸 보십니까? 정말 나보다 다르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다고 이단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열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달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남다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코로나가 왕성하지만 남다른 열심과 열정으로, 저는 알아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참 이 코로나 속에요, 저는 이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왕성하잖아요. 참 목사로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고 참 애매한 게 이거예요.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행해야 할 뿐이지.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그래도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20%잖아요. 그래서 20%니까 우리 교회는 한 400석 잡으면 이젠 80명 정도는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40명이다 보니까 예배를 3번, 4번씩 막 계속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남다른 신앙,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 믿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다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남다른 은혜와 남다른 축복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